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다가오는 9월 6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그 진주문고라는데 그 본점 2층에 자리한 그 여서재라는 공간에서 제 책, 그 두 번째 책 내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하고 이제 논어를 주제로 소소하게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시는 사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 채널에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참석을 해주셔서 저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세부사항을 벌써 이제 올려놨으니까요. 그 커뮤니티에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20대 한 초반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제가 이제 주로 차를 갖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길을 걷고 그러다 보면은 막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쓱 오셔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꽤 심심찮게 계셨던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Do you know 도? 이게 영어로는 되게 이제 타오라 그럽니다. 타오. 그죠? 그래서 타오이즘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도가 철학이나 내지는 도교가 되고 이제 대강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한어로는 따오 그러죠. 사성이죠. 따오. 그래서 아무튼 어렸을 때 이제 종종 들었던 도를 아십니까? 그런 질문인데 도를 아십니까? 한 번도 이제 그런 질문에 제가 안다 모른다 그런 대답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꼭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막 엄청 우리가 갑자기 바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막 종종 걸음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못 들은 척하고. 그래도 늘 그러면서도 늘 궁금하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도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노자나 장자나 이제 이런 도가 계열 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더 궁금해지게 됐던 게 진짜 도가 있다면 과연 진짜 그 도란 뭘까? 그래서 우리가 도덕경의 첫머리도 보면 되게 이렇게 도가도 비상도다 그러잖아요.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도를 만약에 내가 보거나 듣거나 만져보거나 냄새 맡아보거나 해서 도란 이런 것이다 하고 말로 이렇게 예컨대 표현을 할 수 있다, 설명을 할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상도, 그것은 상도가 늘 그러한 도가 아니라 대강 그런 의미인데 유명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이 뜻을 제대로 어떻게 아는 이렇게 제대로 딱 그냥 과연 그런 의미로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신 분들 제가 저도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은 잘 못 뵀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저희가 철학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언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로 철학을 하잖아요. 컴퓨터로 철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의 영역이다 그거죠. 철학이라는 건. 사실 철학뿐 아니라 모든 학문이 언어의 영역이긴 하죠. 아까 제가 컴퓨터 얘기했지만 컴퓨터도 컴퓨터만의 언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걔들 뭘 쓰냐? 이진법을 쓰나요? 0하고 1로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는. 아무튼 종교와 철학의 가장 큰 차이도 저는 아마 언어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언어로 표현 가능한 것을 다루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신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신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그게 신학이고 그래서 신앙과 신학은 말은 비슷하지만 좀 무척 다르죠. 모든 신앙인이 신학자는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신학자가 신앙인은 아닌 것이고 내가 말로써 언어로서 어떤 이론을 유창하게 펴거나 뭔가를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거하고 내가 그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자 같은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것도 유명한 대목이지만 지자불언 언자불치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맨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약간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컨대 우리가
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죠. 저도 요새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막 죽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나신 분들, 막 몇 년간 아니면 뭐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막 이 호흡기 끼고 겨우 연명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말 그대로 이건 살아 돌아온 거죠. 막 부활한 거야. 그래, 그렇게 살아 막 돌아오신 분들의 얘기도 여기저기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의 말씀을, 물론 이제 공통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뭐 이제 뭐 빛이 어쩌고 이제 공통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대개는 그걸 아무리 제가 이제 종합해보고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 아무튼 그분들의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다 종합해도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대체로 그 구체적인 표현이나 세부적인 묘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분들이. 그랬을 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늘 말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막 자기가 아무리 무슨 뭐 연구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물어보고 막 만나서 인터뷰하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모로 내가 죽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더라도 산 사람은 어쨌든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 사람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막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신기술이 막 개발돼서 뭐 몰라요. 진짜 뭐 그 쥐라기 공원인가 그 쥐라식 파크 그것도 그거잖아요. 뭐 어떻게 공룡을 막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뭐 사람도 그런 기술이 어떻게 개발이 돼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자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과연 산 사람이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될까? 과연 우리가 죽은 사람이 들려주는 그 죽음을 온전히 산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반대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죽은 사람은 과연 자기가 겪었던 그 죽음을 우리한테 언어로서 정말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 부활시킨 사람이 만약에 뭐 어디 포르투갈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벌써 이게 언어부터가 막히기 시작할 텐데 어떻게 뭐 번역을 잘 한번 해서 뭐 동시통역으로 그렇게 요새 뭐 삼성 폰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번역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오염을 의미합니다. 오염을. 왕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천재소년 왕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해요. 철학하는 사람들끼리 노자 도덕경에다 왕필이 주석을 단 건지 왕필 도덕경에 죽은 노자가 되살아나서 주석을 달고 다시 죽은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왕필이 위대한 번역과 해석을 했다 그러지만 천재 소년이잖아. 소년 24살인가 3살에 죽잖아요. 그 어린 난 23살 24살에 내가 뭐하고 있었지 생각하면은 어디 뭐 홍대 이런 데 가서 술집 헌팅포차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있었는데 그 위대한 작업을 한 거야 왕필이 그 나이에.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중국사를 통틀어서 다시 나오기 어려운 그런 천재죠. 왕필이라는 사람이.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왕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게 왕필이 위대한 번역과 해석을 했다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1차적으로 모든 번역이라는 것은 또 주석도 마찬가지고 오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distortion, 왜곡. 뒤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죽어보기 전에는 죽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죽은 사람도 또 모르죠. 죽은 사람들끼리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산 사람한테 죽은 사람이 죽음을 정말 제대로 알려주기는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 도라는 것도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현상이라는 것도 현상. 아마 이 현상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쓰지. 현상. 이게 그 근현대 철학의 어떤 큰 양대산맥 가운데 하나도 그게 바로 이 현상과 어떤 해석 이 두 가지거든요. 사실 풀석자 현상과 해석 이 두 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이거는 꼭 근데 사실 근현대 철학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특히 서구 철학은 현상학과 해석학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되게 겉으로 드러나서 어떤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안으로부터 발생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대개 해석이라고 그래요. 밖으로 드러나서 상이 맺힌 게 그게 현상이고 그 맺힌 상을 다시 안으로부터 풀어내는 거. 풀어낸다는 뜻이잖아요. 해석이라는 게. 풀어내는 게 그게
해석이다 그런 이야기죠. 뭐 외현화라든지 내재화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사실 그 본질은 그게 현상과 해석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이라는 게, 이 서구 철학을 뭐 또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서구 철학이라는 게 전부가 사실 이거잖아요. 고대로부터, 그죠? 만물이라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만물이라는, 물이라는 만물, 세상 만물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그 해석이 다양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죠? 뭐 탈레스라는 사람이 물이다. 그럼 뭐 헤라클레이토스가 뭐 아니다, 불이다. 아낙시메네스가 뭐 공기다. 그랬다가 뭐 엠페도클레스가 그냥 다 때려 넣자. 물, 불, 공기, 흙이다. 뭐 그랬다가 이제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념을 이제 막 갖다 때려 박으니까, 이것도 사실 플라톤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분이 원조지요. 그래서 전부가 아무튼 뭐 제가 뭐 지금 서양 철학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서구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란 분이 All philosophy is a footnote to Plato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 서구의 철학이라는 건 결국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다. 그게 그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를 해석한 거를 또다시 그것도 해석의 해석을 2000년이란 그런 방대한 시간에 걸쳐서 또 그걸 해. 플라톤의 그걸 또 해석하고 있으니, 그래서 독일 철학에서도, 관념론에서도 헤겔이고 뭐 하이데가고 뭐 할 거 없이 The End of Philosophy, 어떤 철학의 종말, 철학의 종언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사실 결국 그거잖아요. 더는 우리가 정말 이제 더는 우리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철학은 적어도 우리가 하지 말자 하는 어떤 그 선언이 The End of Philosophy거든. 그게 그 막말로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말은 되는 철학은, 앞으로 말은 되는 철학을 하더라도 하자 그런 얘기죠. 사실 이것도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도가 아니다 하면은 어디 여기다가는 그잖아요. 이게 노자가 막 첫 장에다 도덕경을 이렇게 때려 박는, 난 도덕경을 사람들이 읽는 게 신기해요. 솔직히 저는 전공자로서는 이거를 왜 읽고 있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 뭐 다른 말을 더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너희들의 사유로는, 그런 니들의 의식 수준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잡을 수 없는 그게 도니까 더는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살아라. 그냥 그 정도 진술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거 딱 하나만 갖다 놓고 보면 아무 주석도 없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철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러면 사실 어떻게 돼? 중세, 암흑기 종교, 막 종교가 그러고, 그런 서구 중세 때, 그런 때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거거든. 철학의 암흑기로.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언어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언어로 우리가, 물론 언어로도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언어로서 우리가 멈출 필요까지야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은 사실 뭐 이렇게 언어 철학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 동양 철학은 뭐 장자 같은 사람도 무슨 붕세를 그냥 막 자기 책의 첫 장부터 그냥 때려박고 시작하는데, 뭐 설명을 해주죠. 무슨 뭐 날개 길이가 어떻고 뭐 다 설명을 해주지만은 언어로 잡을 수 없는 개념이죠. 붕새나 뭐 곤이나 이런 물고기 뭐 이런 애들이. 근데 아무튼 이제 우리 동양의 철학은 또 다른 거지만, 그 뭐 어떻게 서구 철학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제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제 수준에서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저의 언어 철학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이 도를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예요. 이 도를 굳이 이거를 언어로 한번 설명에 들어가 보자 한다면, 저는 이 도가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 도가 모든 존재의 모든 경험이 축적된 그런 어떤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 같다. 그런 느낌을.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도가 철학 전공자로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종종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 나도 이제 말로 설명하긴 저도 어려운. 모든 존재의 모든 경험이 축적된 어떤 하나의 시스템, 체계. 이거를 사실 일상 언어로 바꾸면 그냥 이게 서양 사람들 얘기한 어떤 갓이에요. 하느님. 갓. 그 모든 존재의 모든 경험이 축적된 하나뿐인 어떤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 하느님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동양에는 다만 이 도가 있었을 뿐인 거죠.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인격신이다 그런 이야기 한번 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고, 동양의 천관에서도 이 천관이라는 건 하늘에 대한 관점, 하늘에 대한 뭐 다양한 해석들 그런 거 이제 천관이라 그러는데, 동양의 천관에서도 인격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해요. 공자 시대 때부터. 그 인격신을 보통 동양에서는 상제라 그래요. 상제. 뭐 우리 옥황상제 이런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천이다. 그냥 자연천이다, 하늘이다 하는 거랑 이제 상제다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됐어? 상제다 하는 거는 어감이 좀 이게 다르잖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긴 하죠. 근데 제 관점에서는 물론 도에도 인격적인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격을 포괄하니까 당연히 도 안에는 사람의 성격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도에는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부분도 있을 뿐이지, 도가 그 자체로 마치 이 상제처럼 도가 그 자체로 인격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덕경에 보면 천지불인이다, 천지불인이다 이런 말 나와요. 근데 이 인자가 이제 뭐 해석이 다양한데, 아무튼 이 어떤 하늘과 땅은 불인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자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 해석을 그대로 이렇게 인자하지 않다 하면은 전혀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하늘과 땅이 인자하지 않으면 무지막지하고 하늘과 땅이 뭐 다 잡는 그런 무도한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도의 원천인데 무도한 하늘이 돼버리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랬을 때 이거는 뭐 제 생각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석들도 있다는 것 뿐이지.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지불인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 어떤 자연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원리는 우리 인간 사회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와는 좀 다를 수 있다. 이게 사람 인자란 말이야. 이게 여기 인자하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인자. 하늘과 땅은 사람 같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딱 잘라서 그냥 하늘과 땅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라기보다는, 하늘과 땅은 인간처럼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어떤, 왜냐면 존재라 그러면 우리가 존재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존재라는 것도 상당히 이게 좀 이게 토론의 여지가 있고 서구적인 개념인데, 존재라는 것도 사실 동양 사람들 뭐 존재란 말 잘 하지도 않지만, 아무튼 인간 외에도 어쨌든 우리가 그냥 삶을 가졌다고 할게요. 존재라는 게. 인간 외에도 다른 생명을 가진 많은 존재들이 우리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변만 둘러봐도 눈에 안 보이는 무슨 미생물까지 무슨 유산균까지 그런 애들도 어쨌든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도를 완전히 알 수는 없고, 또 도랑 그냥 나랑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완전히 일체가 돼서 정말 막 사람이 도통하고 도 같을 수는 없는 거겠죠. 이 도가 또 비상도의 진술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도랑 완전히 일치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 존재가 한계가 없는 존재랑 똑같아지거나, 한계가 명확한 걸로 한계가 불명확한 거를 커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도에 가까이 더 가까이, 도에 가까이, 도와 비슷한 경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한번 기울여 볼만 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 방법만 우리가 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렸는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 대개 현상,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아까 말한 이게 이건 이 동양에서 물이라는 거는 항상 이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 내지는 사태, 이벤트, 어떤 인시던트, 그죠? 인시던트는 좀 우발적인 건가 그거는? 아무튼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건. 동양에서 이 물이라 그러면 이건 어떤 물건, 이런 분필 같은 물건 이런 게 아니라 사건의 의미가 항상 동양에서는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는 늘 경험은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경험이라는 게, experience라는 게.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에서 다시 뭐가 생기냐면 기준이 생기고 입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과 이렇게 세워진 내 입장을 우리는 대개 나도 모르는 새 철석같이 옳고 또 좋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마 예외는 아닐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경험이라는 게 있죠. 이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거. 저는 그게 좀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정확히 말하면 경험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예컨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한 40인승, 40명 타고 가던 그런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뒤집혔다 그거죠. 다행히 돌아가신 분은 뭐 한 분도 안 계시고, 근데 뭐 아무튼 40명이 다 이제 막 뭐 난리가 났겠지, 버스 안에가.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그 깨진 창문으로 그냥 뻘뻘뻘 자기가 기어 나와가지고 머리에 그냥 유리 조각 툭툭 털고, 그럴 수 있잖아. 와, 이거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근데 죽을 뻔하고 보니까 에이 샤 이거 뭐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자기 가던 길 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면에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부터 막 동네 마을 버스만 봐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버스라고는 막 근처에도 못 가. 어떤 아주 심각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실 수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40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동일한 사건을, 버스가 뒤집힌다 하는 동일한 사건을 겪었더라도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똑같은 해석은 단 하나도 없다 그거죠. 뭐 좀 그럴 수는 있어. 비슷하거나 좀 뭐 많이 좀 다르거나 뭐 그런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40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40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걸 우리가 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경험의 상대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세상에 절대적인 경험은 없다 그거죠.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해석,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해석은 없다. 맨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도에 대한 제 해석을 누군가는 틀렸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어떤 분이 저보다 훨씬 더 도에 대한 해석을 명쾌하고 더 재밌게 아무튼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제가 아까 이 도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모든 해석이 축적된 시스템이다. 그랬을 때 만일 해석의 주체가, 그럴 수도 있잖아. 해석의 주체가 만일 인간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해석의 차이는 훨씬 더 많이 심해지겠죠. 그 뭐 사람이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말 엉덩이를 건드렸다 그거야, 지나가다가. 그래서 말이 이렇게 엉덩이를 뭐 이렇게 뭐 건들고 그러면 뒷발질을 안 돼요. 뒤로 방을 뻥 찬대.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모르고 지나가다 말의 엉덩이를 딱 건드렸을 때 말이 그냥 막 있는 힘껏 뒷발질을 했는데 운 좋게 그 사람이 안 맞았다 그거죠. 그랬을 때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의 입장에서는 그 해석이,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그 정도일 거고, 사람은, 와, 이거 진짜 하마터면 갈비뼈 다 작살나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런 어떤, 아주 상반된,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파리를 쳤는데 파리가 도망갔을 때 사람의 해석은 에이 아깝다. 그 정도일 수 있지만 파리의 해석은 와 이거 진짜 와 간담이 서늘해서 죽을 뻔했네. 그렇게 아주 판이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존재의 외연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사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존재의 수만큼 수도 없이 많은 해석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비슷한 해석은 있어도 똑같은 해석은 단 하나도 없다 그거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파리도 전부 조금씩은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어떤 파리는 막 깜짝 놀라는 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파리는 막 사람을 놀리는 파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말이나 파리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나마 좀 이 도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완전한 어떤 도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도와 내가 좀 통하는 부분을 갖게 되고 싶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내가 도를 한번 체득해보고 싶다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경험의 상대성, 해석의 상대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랑 이렇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싸울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싸우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게 되면 일단 말을 멈추자 우리가.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 각자의 어떤 이야기를 좀 멈추고 속으로 각자 10번씩, 소리 내서 하고 싶은 사람 해도 좋고, 아무튼 각자 10번씩 이 말을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좀 해줍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싸우든 말든 합시다. 그 말이 뭐였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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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부가 됐지만, 서로 다른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우리가 다른 경험을 했고 설령 비슷한 경험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해석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물론 같이 살면서 한 집에서 같은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은 같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애가 무슨 행동을 하나를 해도 그 해석이 달라요. 저희 아내는 애가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거다. 제가 볼 땐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다르다 그러죠. 해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한 몸을 지향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당신이 되고 당신이 내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요. 이제 이게 그런 말이잖아. 경험의 상대성을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도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고자 노력해보겠다 하는 그게 어떤 셀프 다짐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걸 계속 읊조리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사람이 한 10번 해보세요. 진짜로. 눈 감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어떤 CCTV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의 현재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펴본 그런 사람한테는 결코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가 무슨 사건을 겪었고, 그래서 그는 무슨 경험을 갖고 있고, 그 경험을 그는 어떻게 해석해왔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은 아마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이겠구나. 그게 이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될 수도.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완전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아까 도를 말해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보를 많이 줄 수는 있다 그거죠.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사람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을 부쩍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나 스스로의 경험을 내가 내 경험을 해석하는 일조차도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입장이 정확히 뭔지 그걸 나조차 잘 모르겠을 때가 많다 그거죠. 의외로.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나만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나만의 그런 불완전하고도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뭐 다른 방식이라는 게 조금 다르든 많이 다르든 어쨌든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죠. 조금씩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몹시 불완전하고 몹시 주관적이고 그런 기준을 그런 나만의 기준을 마치 그게 절대적인 무언가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내게 더 좋은 것처럼 남이 틀린 것처럼 남들께 더 나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반성할 부분이죠. 근데 이 도의 기준은 이거는 세상 모든 존재의 모든 경험에 축적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이 도의 기준이라는 건 세상 모든 기준의 축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도의 기준이 진짜 도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절대적일 수 있겠죠. 절대적일 수 있지만 그 축적은 중요한 거는 그 축적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도의 기준마저도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도의 기준은 물론 절대적이지만 변화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화하는 것이다. 저는 하느님조차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성당 우리 뭐 그리스도교 교리상으로는 뭐 이게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느님조차도 불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다르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신약 구약을 물론 이제 예수의 탄생이라는 그런 또 부활이라는 그런 여러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뭐하러 굳이 나눠놨겠습니까? 신약 구약을.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다르잖아요. 모든 존재를 아우르면서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변화하고 계시지 않을까? 뭐 하늘도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해석의 상대성을 인정하게 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어쩌면 평화라는 거는 정말 간단한 건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랑 같이 애 데리고 칼국수 집에 갔는데 제가 먼저 이제 옆에서 애가 막 칭얼거리고 그러길래 다른 손님들 먹는데 불편할까봐 빨리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유모차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저보다 늦게 천천히 먹으라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보다 늦게 이제 저기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칼국수 집에 있던 학생들 둘이서 그런 대화를 나누더래요. 한 학생이 그랬대. 야, 쟤 제갈건 아니냐? 그래서 그 한 학생이 이제 제갈건이 누군데? 그러니까 야, 왜 그 깡패 있잖아. 그 말 잘하는 깡패. 그랬다 그러더라고. 제가 거기서 이제 뭐 아내 말을 듣고 그 유모차 이제 밖에 두고 다시 칼국수집 막 제가 기어 들어가서 너 임마 나 알아?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 새끼 함부로 주둥아리를 나불거려. 확 주둥아리를 쥐잡을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갈등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래, 제가 아내 말 듣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학생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듯이 나 역시 그 학생의 경험과 입장과 기준과 생각을 모르는 거잖아요. 저도 진짜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학생 입장에서는 막 연장질하고 이런 사람이 깡패가 아니라 철학하는 놈들이 진짜 깡패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깡패라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후식으로 이제 커피 한 잔 사서 들고 아내 손 잡고 애 유모차 끌고 이렇게 애 씻고 슬슬 걸어가니까 평화롭더라고요. 진짜 평화롭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래서 평화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입장이나 기준에서 오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해석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해석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떠한 사건을 맞닥뜨려서도 그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동요함이 없는 내 해석에 일관된 어떤 나의 해석.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실제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사실. 이걸 실천하는 건 좀 이렇게 좀 꽤나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어쩌면 그 한마디로부터 우리는 도와 가까워지고 다시 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도와 어우러지고 조금씩 도와 통하게 되고 또 도를 뭐 좀 터득해서 작은 도라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